로마서 6장에 보면 바울이 그 세례에 대해서 세례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제가 이 구절을 읽으면서 그 사도행전에서 그 초대교회 이제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에서 세례가 가지는 의미들을 좀 이렇게 다시 묵상을 해보니까 굉장히 좀 큰 의미로 다루어지고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제 개신교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좀 세례가 그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런 의미에 비해서 좀 너무 그 의미가 많이 줄어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던데, 혹시 저희 교회도 그렇지만 그 세례가 충분히 그 의미가 원래 성경적인 의미보다 좀 너무 약해진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세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뭐 상당히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마가복음 16장 15절 너희는 온 자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여기서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세례가 구원의 조건이냐 아니냐,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거냐, 믿고 세례를 받아야 구원받는 거냐, 이런 의문들이, 그런 질문들이 옛날에 많이 있었죠. 그런 질문들이 많이 있었는데 세례는 구원과 무관하다, 그런 대답들을 대부분 했죠. 근데 이제 성경에 보면 그렇게 단순하게 답할 수 있는 게 아닌 게, 성경에 보면 이게 그런 구절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뭐 바울이 회심했을 때 너의 죄를 불러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세례를 받아 죄 사함을 받아라. 그러니까 먼저 거슬러 올라가면 세례 요한의 세례부터, 세례 요한의 세례가 죄 사함을 받게 하는 세례예요. 그러니까 세례하고 죄 사함하고 연계가 돼 있어요. 죄 사함을 받게 하는 세례를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베풀었다. 죄 사함을 받게 하는 세례. 그러니까 세례하고 죄 사함이 관계 없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세례를 받음으로 너의 죄를 씻어라. 이게 아나니아가 했던 말이거든요. 바울에게, 내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세례를 받음으로 너의 죄를 씻어라. 그 세례를 받아야 죄가 씻어지는 거예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말했을 때 너희가 회개하여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아라. 그냥 단순히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라 이게 아니고, 너희가 회개하여 죄 사함을 받고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아라. 여기도 또 세례가 죄 사함하고 연계되어 있어요. 여기 또 결정적인 것 중에 하나는 베드로전서 3장 21절인데,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보면 세례가 너희를 구원하는 표다 그렇게 나와요. 세례가 너희를 구원하는 표다. 그 다음에 그 세례는 착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나가는 것이다. 착한 양심, 이게 무슨 말인지 수수께끼 같은 말이 나오잖아요. 착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다. 이제 해석이 굉장히 복잡한 것인데, 그 얘기는 세례를 받을 때 한 서약이 진실하면, 양심적으로 그 서약을 한 것이면, 그러니까 내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세례할 때 그 한 서약이 착한 양심으로 한 것이면, 진정으로 그런 양심으로 한 것이면 그 세례는 당신이 구원받았다는 표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 세례는 당신이 구원받았다는 표다 그런 뜻인데, 이제 이런 구절들이 많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성경은 또 심지어 이제 로마서 6장에서 아까 질문할 때 말한 것처럼 세례를 완전히 우리 구원의 경험하고 그대로 해서, 그죠?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나는 거, 죽음과 하나 되는 거, 장사 물에 잠기는 거, 부활과 하나 되는 거, 일으키심, 그렇게 해서 이제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께 대해서 사는 거로 그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모든 표현들이 우리가 세례로 구원받는 게 아닌데, 세례를, 그래서 많은 이제 목회자들이 세례는 의식이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는 어떤 입교 의식으로 생각해가지고 의식이다. 중세시대 때는 그러니까 사제들한테 꼼짝 못했죠. 중세시대 때는 이걸 의식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런 많은 성경 구절들이 있기 때문에 세례를 받지 못하면 지옥 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아 세례 같은 것도 나오는 거고, 세례 안 받으면 지옥 간다. 그러니까 사제들이 마음에 안 들면 세례 안 준다. 그러니까 사제들이 군림하고 성도들이 그냥 사제들한테 맹종할 수밖에 없고 막 이렇게 됐던 건데,
그러니까 그 카톨릭의 것도 분명히 문제가 있죠. 카톨릭의 것도 분명히 문제가 있고 이거 뭐 개신교의 거라고 꼭 말할 수는 없지만 교회 안에 퍼져 있는 그러니까 세례라는 것은 우리 구원하고 무관하다.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한 거는 뭐냐? 정확한 거는 뭐냐 그러면 초대교회 때에는 오늘날처럼 예수 믿고 난 다음에 6개월 뒤에 학습을 받고 6개월 뒤에 세례를 받고 이런 식으로 안 했어요. 초대교회 때에는 구원받는 즉시 대부분 세례를 빌립이 구스 내시를 바로 강가로 내려가서 세례를 준 것처럼 구원받는 즉시에 세례가 됐어요. 이게 동시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세례가 오늘날의 개념하고 다른 거예요. 그 오늘날은 6개월 뒤에 뭐 1년 뒤에 이렇게 세례를 받으니까 이 세례가 구원과 실제 관계가 없는 거예요. 믿음 회개함으로 구원받는 거지 믿고 구원받는 거지 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요한의 세례는 왜 제사함을 얻게 하는 세례냐? 요한이 와가지고 광야에서 회개하라고 외치니까 죄를 깨달은 사람들이 죄를 진심으로 깨닫는 사람들이 나는 이제 이 죄를 청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마음으로 회개의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게 그 사람들의 회개의 표현인 거예요. 회개의 표현. 그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는 그 진정한 어떤 결의라든지 서원 같은 게 결단 같은 게 회개를 통해서 표출된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가 실제로 그냥 세례가 그냥 실제로 그냥 세례가 아니라 이 사람을 죄사함을 얻게 하는 세례인 거예요. 문자 그대로. 근데 그 세례 때문에 죄사함을 받은 게 아니고 이 세례가 이 사람들의 회개하는 마음을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요한의 메시지를 듣고 그렇습니다. 나는 그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회개하라는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나는 회개하고 이제는 이런 죄들을 끊고 아버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 표현으로 결단으로 받는 게 세례거든요. 그러니까 그 세례는 회개하고 동일시된 세례예요. 회개하고 동일시 된 세례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고 그 동일한 것이 기독교에도 그대로 내려온 거예요. 동일한 것이 왜 널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그건 세례를 통해서 죄를 씻으라는 말이잖아요. 바울에게. 회심자 바울에게. 그게 진짜인 거예요. 왜냐하면 여지껏 핍박자였던 바울이 주의 이름을 불러서 세례를 받는 것 자체가 내가 잘못된 삶을 살아왔고 내가 핍박한 것이 잘못이고 나는 이제는 예수님이 주님인 걸 알았으니까 주님 위에 살겠습니다. 그 최초의 결단을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같이 연계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개가 실제로 죄를 씻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했을 때 너희가 회개하여 죄사함을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이 세례가 그냥 세례 의식을 말한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셔드리고 베드로후서 3장 21절에 나온 것처럼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처럼 정말 양심으로 자기 양심으로 나는 이제는 이게 진실한 결단이라는 거지. 진실한 결단. 이 회개가 그냥 의식이 아니라 회개에서 나오는 세례가 회개에서 나오는 진실한 결단 또 믿음에서 나오는 진실한 결단을 마치 신앙 고백하는 것처럼 오늘날 사람들이 결신기도 따라하는 것처럼 신앙 고백하는 것처럼 그게 세례를 통해서 세례라는 형식을 통해서 바로 표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세례가 사람에게 죄사함을 주고 구원을 주는 게 아닌데도 성경 표현들이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오늘 가서 사도행전이나 찾아보세요. 성경의 표현이 다 그렇게 직접적으로 구원하고 세례를 연관시켜 놨어요. 그건 왜 그러냐 그러면 그게 진짜 회개의 증표이기 때문에 회개의 표현이고 그 증표이기 때문에 그게 믿음의 표현이고 그게 믿음의 증표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성경 그대로 맞는 거예요. 성경 그대로 세례는 구원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성경 시대에는 맞지만 오늘날은 틀린 거예요. 왜? 처음 예수 믿을 때 처음 회개할 때 광야에서도 광야 맞죠? 요단강 그쪽에서도 자기들이 세례하는 말을 듣고 처음 회개할 때 바로 세례를 받은 거잖아요. 회개의 표시로 세례를 받은 거죠. 초대교회에서도 처음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을 때 바로 내가 이제 예수님을 위해 살겠다는 표식으로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는 표식으로 세례를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실제로 구원과 관련이 있는 거죠. 죄사함과 관련이 있고 죄를 씻는 것과 관련이 있고 죄를 씻는 것과 관련이 있고 구원과 관련이 있지만 오늘날은 그렇지가 않죠. 그러니까 이 성경에는 왜 세례로 구원받는 게 아닌데 분명히 회개와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이렇게 쓰여 있나 그거를 이해해야 된다는 말을 지금 이제 우리 학우님이 질문한 거하고 제가 약간 다른 답을 할 수도 있어요. 지금 저도 알고 있는데 왜냐하면 그 질문보다 저는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질문보다 이것부터 알고 넘어가야 성경에서는 세례가 이렇게 중요한데 이렇게 중요하게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 개신교에서는 세례를 또 우리 교회에서도 세례를 그보다는 덜 중요시 여기는 것 같다. 이런 표현이 나올 때 요거를 이해하고 보면 덜 중요시 여기는 게 아닌 거예요. 근데 이걸 이해하지 못하고 보면 성경에서는 세례를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는데 우리는 의식의 하나로만 여기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의문이 타당한 의문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요거를 이해한 바탕에서 그런 구절들을 보면 질문 자체가 달라질 수 있거든요. 질문 자체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고 다른 의미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종류의 해결하면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것이고 당연히 100% 이렇게 중요한 것이지만 지금 우리 개신교에서 말하는 회개는 세례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하나님이 세례를 주라는 말씀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하신 그 말씀에 입각해서 그냥 세례를 베풀고 있으면 되는 거지 이거 자체에 무슨 큰 더 이상의 의미를 부여할 거는 없다. 이게 회개를 표현하는 거로 믿음을 표현하는 거로 또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의 연합,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 그래서 죄에 대해서 죽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하신 성령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에게 새 생명을 주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를 위해 살게 한다는 이런 회개의 의미가 중요한 거지 지금은. 이런 회개의 의미가 중요하고 그런 진실한 회개와 그런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그런 진실한 구원 경험을 가지고 또 그런 진실한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세례를 받는 게 중요한 것이지 초대교회 때는 세례 의식이 중요했는데 오늘은 세례 의식을 등한히하는 것 같다. 이런 거는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이런 건 의미가 없고 그냥 다 말했습니다. 그냥 뭐 더 정리해서 말할 수는 있겠지만 뭐 설명은 다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저는 세례 자체는 큰 의미가 없다고 봐요. 어떤 사람들은 사랑하는 교회는 유아 세례를 주느냐? 왜 장로교에서는 유아 세례를 주느냐? 구약 시대 때는 구약 시대 때는 아이들에게 할례를 베풀지 않았나요? 그리고 성경 구절에 보면 할례와 세례가 이렇게 대비돼서 나오는 구절이 있거든요. 할례와 세례가 이렇게 대비돼서 구약 시대 때 할례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식이었던 거하고 신약 시대 때 세례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어떤 외적인 표식인 거하고 그게 같은 선상에서 교회 또 성경에서 취급을 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는 얼마든지 할례를 줄 수도 있는 할례가 아니라 얼마든지 유아 세례를 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얼마든지. 근데 구원은 개인적인 것이다. 본인이 진짜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의 구주로 영접해야만 세례를 받는 것이지 왜 그런 관점에서 안 줄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그건 자기 판단에 따라 가지고 절대적인 게 아니라 성경에서는 성경에 예를 들어서 유아 세례는 주지 말아라 이렇게 써 있으면 그걸 주장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요런 해석도 가능하고 요런 해석도 가능하다면 그냥 본인이 판단하게 만들어야지. 그러니까 저는 유아 세례를 줘도 되느냐 안 줘도 되느냐 저는 그런 논쟁이 나한테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 논쟁 자체가 뭐가 중요한가? 그런 논쟁 자체가 뭐가 중요한가? 회개하는 게 중요한 거지. 유아 세례 안 받은 사람도 회개하고 유아 세례 받은 사람도 회개하고 예수 믿고 거듭나고 진실하게 신앙생활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유아 세례를 줘도 되느냐 안 돼도 되느냐 왜 이런 종교적인 문제 마치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막 이런 것처럼 안식일을 그렇게 지키면 되느냐 안식일은 이렇게 지켜야지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거랑 저는 비슷한 논쟁이라고 봐요. 그러면서 막 그런 걸 가지고 무슨 타락하지 않고 성경대로 나가는 굉장히 중요한 증표인 것처럼 시금석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그런데 아예 관심이 없어요.
유아 세례를 줘야 되나? 나의 관심은 사람들을 회개시키는 거다. 어? 바울도 그랬잖아요. 내가 너희를 세례 주려고 온 게 아니다. 어? 어? 너희로 하여금 구원하고 예수 믿게 하려는 것이지. 그러니까 나의 목표는 그냥 사람들을 회개시키는 거고, 나의 목표는 그냥 사람들을 믿게 하는 거고, 사람들을 구원받게 하는 거지. 뭐 세례를 받든 안 받든 뭐 성경이 받으랬으니까 받아야 되지만 그건 저들이 알아서 때 되면 받겠지 그러지. 그 뭐 유아 세례를 주든 안 주든 저는 관심이 없어요. 뭐 그런 논쟁에 시발릴 마음도 없고, 그거는 이 성경적으로 목회자가 정말 진지하게 고민하고 싸워야 될 그런 논쟁거리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거 그냥 바리새인들의 관심거리인 논쟁은 될 수 있어도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논쟁거리는 아니다. 유아 세례냐 아니냐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뭐 세례가 중요하냐 아니냐 이런 것들도 같은 경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앞에 설명해드린 그런 이해가 없는 상태에서는 성경이 너무 세례를 생각하는 것보다 중요하게 이렇게 표현한 구절들이 많으니까 그런 의문이 나오는 게 당연해요. 근데 그런 이해를 갖고 보면, 그래서 저도 이게 이제 뭐 책들도 열심히 읽고 그러면서 배우고 알게 된 거예요. 요 세례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저는 원래 세례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세례에 대해서 뭐 특별히 깨달은 것도 없었는데, 제가 이제 전문적인 많은 책들을 보면서 요 세례에 대한 지금 설명해 드린 것들을 제가 읽은 거예요. 제가 그러면서 나도 이해가 되더라고. 그래서 성경이 세례로 구원받는 게 아닌데 그런 구절들이 한 군데도 아니고 이렇게 많이들 나오는구나. 그런 걸 알게 돼서 나중에 언제 한번 기회가 되면, 지금은 설교할 것들이 많아서 안 되고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성경의 그 세례에 대해서 그렇게 나오는 구절들만 딱 모아가지고 한번 자세히 해석도 하고 설명도 해주면서 이런 문제들을 잘 정립해서 성도들이 분별하고 이해하고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뭐 계획은 갖고 있어요. 그날이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계획은 갖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세례에 대한 이런 지식들이 저부터도 독서를 통해서 비교적 뭐 몇 달 안에 몇 달 전후 알게 된 게 그런 것 같은데, 그전에는 뭐 성경을 읽어도 그런 세례에 관심이 없으니까 잘 모르고, 뭐 여러분 중엔 뭐 아는 분도 혹 있었겠지만 거의 대부분 몰랐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뭐 자세히는 아니라도 개괄적으로라도 이렇게 세례에 대해서 한 번 정도 설명해 주는 게 유익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그 질문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